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 받으세요. 네.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으세요. 네.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무엇보다 영이 맑아져서 여길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길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야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제일 좋습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새해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키가 클 거예요. 팔도 다리도 길어질 거예요. 멋지게 클 거예요. 네, 어린이들에게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변합니다. 25살 넘으신 분들은 올해 조금 더 늙으실 거예요. 흰머리도 좀 더 많아지고 주름의 깊이도 조금 깊어집니다. 몸이 조금 더 말을 안 듣고요. 아이고 목사님, 새해 첫 주일인데 좋은 말만 하세요. 네,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면 늘 좋은 말이에요. 네. 이건 이치입니다. 창조 섭리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것이 섭리대로 되는 일이고요. 어른들은 늙어가는 것이 섭리대로 되는 일입니다. 네. 아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창조하신 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즉 그분이 디자인하고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네.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그게 우리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젊어지는 거고요. 몸도 지금보다 더 쌩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가 오고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가워하든 말든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변화가 달갑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온 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근데 살아온 대로 살기에는 너무 사회가 빨리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이 변화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너무 빨리 변해버립니다. 애써서 좀 적응해 보려고 하면 이미 다음 것으로 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언짢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화를 좋게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보통은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옛날에는요, 물을 마시려면 물을 뜨러 냇가에 가야 됐습니다. 네, 물동이에 지고 와야 됐고요. 그래서 냇가에서 가까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었죠. 빨래를 하려면 냇가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도록 변화했습니다. 게다가 빨래는 세탁기가 합니다. 네, 세탁기는 수많은 사람을 빨래라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요즘 식기세척기를 씁니다. 제가 사려던 모델은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맨날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주셔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을 3번 먹으면요, 3번 설거지하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은 됩니다. 식구가 많은 집은 좀 더 걸리겠죠?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설거지에 쓰는 시간이 한 10분도 안 됩니다. 10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씩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정용 식기세척기 12인용이 한 6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 그냥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하루에 50분씩 계속 만들어준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4개월이면 이제 본전 이산의 값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막 변화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쪽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를 반가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라고 해볼게요. 핵심이 뭐라고요? 연결. 네. 농사를 짓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옆집에 보니까 밭에 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 이러고 비웃었는데 소를 데리고 온 집들을 보니까 수확이 훨씬 많아요. 뭐지? 인력을 이기는 힘이 나타난 겁니다. 동물의 힘을 빌리게 되었네요. 자, 동물의 힘을 대표하는 것을 마력이라고 할게요. 마력을 사용하니까 인류는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에게 마력을 이기는 힘이 나타납니다. 석탄. 제가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석탄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철도를 깔면서요. 전 세계에 철도가 깔립니다. 석탄을 떼면서 증기기관차가 달리고요. 철도가 닿는 곳마다 인류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수확이 나타납니다. 인류는 기계의 힘을 빌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석탄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석유입니다. 석유로 인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석유는 어떻게 세계에 보급이 되었나요? 도로입니다. 도로만 들어가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가 붙은 땅과 안 붙은 땅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아직도 사실 석유의 시대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큰 배를 움직이게 됐습니다. 해운업이 막 발달하고요. 해운이 발전하니까요. 지금 이제 좀 크게 보면 대륙하고 대륙, 이게 큰 바다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대륙과 대륙이 연결이 되죠. 예, 아시아에서 만든 걸 유럽에서 쉽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해운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상품이 막 각 나라마다 공유됩니다. 세계화가 된 거죠. 엄청난 확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 됩니다. 일본 가서 점심으로 우동 먹고 대만 가서 저녁으로 만두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네, 거기서 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잠깐만요, 목사님.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근데 아직도 석유 시대를 사는데요. 제 자동차에 경유 넣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력 발전이 지금 엄청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석유 이후에 뭔가요? 네. 이번에는 에너지 혁명이 아니고 정보통신 혁명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급됩니다. 거기서 또 폭발적인 연결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산업은 인터넷 중심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 인터넷을 할 수 있었죠. 나우누리, 천리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컴퓨터도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기한 걸 보여줍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삼성은 이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 크게 투자했고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함께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상태로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외국 배우가 SNS에 글 쓰면 그게 막 다음날 신문 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바로 그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결의 확산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지 감이 오시나요?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연결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물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물들이요? 네, 사물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에도 사물들이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하루에 한 번 교회를 청소합니다. 제가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 친구는 열심히 혼자 청소를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연결이 되고 세탁기도 연결이 됩니다. 조명도 연결이 되고요. 뭐 심지어 커튼, 뭐 책상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요. 그것들끼리 연결이 되고 그게 다 통제와 말을 듣는 연결돼서 말을 듣는 거죠. 자, 이런 사물들 간의 연결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냐? 예를 들어 이제 우유를 좀 많이 먹는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아이고 우유 떨어졌구나, 우유 사와야겠네. 이제 이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유가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냉장고가 우유가 떨어진 걸 인식하고 냉장고가 알아서 우유를 주문합니다. 예. 주문한 우유는 몇 시간 후에 집에 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우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뭐 불을 발견하고 마력을 쓰고 바퀴라는 걸 만들고 전화를 만들고 뭐 이렇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려보고 했던 그렇게 왔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는 그 4차 산업혁명을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변화해 나갈 방향이었는데요. 전염 바이러스가 강제적으로 그걸 더 온 세상이 시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이제 국가 간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G20 이런 거 하고 했는데 국가 간의 정상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서로 만납니다. 화상회의로요. 화상회의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것을 전 세계인이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 다 화상으로 집에서 공부하고요. 애플에 취직한 한국인이 미국으로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애플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어차피 일은 컴퓨터로 하니까요. 그리고 회의는 화상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석탄하고 석유 위에서 발전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 석유 화학 이게 발전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우리한테 막 플라스틱 이런 거, 비닐 이런 거 우리에게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회용품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주었고요. 공장은 계속 돌고 모든 분야가 막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의류 쪽도요. 신소재들로 막 발전하고요. 3D 프린터로 집이 몇 시간 만에 찍어내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2시간이면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석유를 기반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구가 망가져 버렸어요.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막 나타납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후협약을 맺었습니다. 안 돼, 다 죽어. 진짜 다 죽어. 탄소 줄여가자,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하면 벌금 내야 돼. 돈 내야 돼. 이런 거 정한 거예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너무너무 많이 팔고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1,300억이라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기업에 탄소 배출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한 방향입니다.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장사가 잘 될수록 장사가 잘 됐는데 벌금 지출이 되게 커지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환경을 아끼고 환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볼까요? 이제 다니면 전기차 자주 보이죠? 예.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를 겁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전기차 비중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전기차는요, 석유 기반에 석유의 폭발을 통해서 엔진이 돌아가는 이 엔진 달린 자동차하고요, 그냥 아예 다른 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예요. 전기차는 사실 스마트폰하고 비슷합니다. 네. 되게 거대한 스마트폰에 모터 달려갖고 가는 거예요. 바퀴 달려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전기차를 쓰게 될 겁니다. 그냥 전기차, 수소차로 차가 바뀌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뀝니다. 요즘 연탄 가게 보기 힘드시죠? 왜 없죠? 연탄 가게? 연탄은 아무도 안 써요, 잘. 세상이 변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얼마 지나면 주유소를 볼 수 없습니다. 친환경차로 온 세상이 바뀌거든요. 자율주행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르면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요. 집에 가자. 그럼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또 세상에 변화가 옵니다. 전기차는 아까 구조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엔진도 없고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의 차량 정비소들은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기계는 음주를 안 합니다. 자율주행이 안정적 시기에 이르면 이게 이제 5G, 6G 이런 걸로 막 연결되고 하는 건데요. 그 우주의 수많은 인공위성하고 여기 뭐 GPS나 라이더나 뭐 이런 기계와 기계끼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요. 그래서 5G, 6G로 연결돼서 이게 막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사고가 안 납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연결의 확장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요. 자동차 보험 회사가 없어집니다. 네. 사고가 안 나면 자동차를 쇠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자동차가 나오겠죠. 그럼 또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내가 내 차를 24시간 타고 있진 않잖아요. 2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차를 탄다. 그러면 내 차가 22시간은 놀고 있죠.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그 비싼 땅 위에 그냥 차를 세워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타는 차량 외에는 차량을 공유합니다. 예. 그래서 내 차가 택시같이 돼서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들어옵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밖에서 달리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달리다가 와가지고 내 전자지갑에 디지털 돈을 쌓아줍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거는 3만 원짜리고요. 제 친구 거는 이제 150만 원짜리인데 친구 드론은 이렇게 좌표 찍어주면 글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론들이 발전하는데 밤하늘에 용이 나타났죠. 이거는요 드론 쇼 사진입니다. 네. 저 용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여요. 이렇게. 저 하나하나의 빛이 전부 드론입니다. 드론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드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늘 공간에서 움직여서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서는 요즘 드론쇼 많이 해요. 이 말은 뭐 연료전지나 드론의 발달로 인해서 곧 사람이 드론을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고는 현저히 적을 거고요. 이미 사람이 타는 드론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건 1인용 드론입니다. 하늘 도로들이 막 생겨날 거고요. 하늘의 높이마다 막 20차선씩 약속된 길이 생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합니다. 뭐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샤오츠 식당에 가자, 바다 8번 길 경유해서 가자, 뭐 이렇게 말하면요 드론이 알아서 일출봉 앞에 동네에다 데려다 주는 거죠. 이 첨단 시대에 제가 종이를 넘기고 있으니 참 오래 걸리네요. 네. 주영관교회 주차장에 막 이런 드론이 몇 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곧.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중에서 작은 일부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사회에 일어날 일이고, 이용 방법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울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막 매스컴에 하도 많이 나와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게 현실 세계에는 없는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제 조카들은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놉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집도 짓고 맘대로 꾸미고 삽니다. 가상의 부동산도 사고요. 예. 어떤 어린이들은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억 명 막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한테 1원짜리 아바타 신발을 팔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네. 실제로 샤넬이나 뭐 구찌 이런 명품 회사에서 이미 아바타 옷이랑 가방 이런 거 다 팔고 있습니다. 뭐 300원, 6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내가 가상세계에다가 공룡 월드를 막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입장료를 10원 이렇게 해놨는데 3천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면 3억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어린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현저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별로 하는 분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페이스북 하는 분들은 계실 텐데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24억 명입니다. 29억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인류의 3분의 1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만 가상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해도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가상공간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기가 막힌 가상세계 공간을 여행 다니면서 살 겁니다. 어디 좋은데 근사한데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근데 가상공간이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데 여행 갈 겁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봐도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상세계 돌아다녀도 환상적인 가상세계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될 거고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으로는 그걸 다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라들마다 디지털 트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상공간에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의 크기 똑같이. 그래서 가상공간에 가서 주상절리도 보고 가상공간에서 천지연 폭포도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이미 변화가 시작된 분야의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반가우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거든요. 식당에 서빙 로봇들이 돌아다닙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많이 나가니까 로봇을 쓰면 일정 기간 지나면 로봇값 이상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AI에게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MP3 회사 망했죠. 내비게이션 회사도 망했죠. 이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은 이거 말고는 다 망하게 하는 세상이죠. 변화를 읽고 있지 않으면 밥줄이 끊기고 변화를 읽고 있어도 밥줄이 끊기는 세상이 되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들이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서부터 요즘은 뭐 아이디어 하나만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시작한 스마트폰 어플로 돌아가는 스타트업이 갑자기 막 1년에 수백억을 벌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고요.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고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분 좋게 맞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변화고요.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타고 서귀포 10분 만에 가면 좋죠. 1시간 걸릴 거 10분 만에 가면 좋죠. 그리고 작동법은 점점 더 쉬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로 다 됩니다. 거기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들 일하느라고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자동차가 혼자 다니잖아요. 차가 혼자 와주면 좋죠. 차가 알아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사실 막 위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진료받고 그런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고요. 막 우유 자동 주문하는 것 같이 나에게 필요한 약은 기계가 알아서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주문해주고
나의 혈압과 맥박은 여기 조그만 시계 하나 차놓으면 지금도 재주고 있어요. 그 몇 시간 책정되고 있고,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자다가 무슨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나 119에 연락이 가고, 이런 아침 7시에 커튼이 저절로 열리고,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 베란다에서 드론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이렇게 놓고 가고, 이런 세상이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고 싶었는데 막 홀로그램이 발달해서 홀로그램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 보여주고, 우주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우주 가기는 어렵잖아요. 안경 하나 쓰면 지금 화성은 어떤 지금의 화성의 모양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세상이 옵니다.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보다, 수도꼭지가 없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좋게 만들어야 돈이 벌리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실 거예요. 공기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이상기후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러므로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청소년, 청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어른들한테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기술이 살짝 부족해가지고요, 막 무언가 복잡한 걸 익혀야 무언가를 다룰 수 있었어요. 기술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젊은이들의 점유물,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 다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다 시키면서 어른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작은 결론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새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내 몸의 변화네요. 내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그리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 1번입니다. 다음 주에 변하지 않는 것 2번을 할 건데요. 다음 주 결론도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똑같거든요. 오늘의 결론하고. 다음 주하고 이번 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내 몸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선하다고요? 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몸이 점점 약해져요. 이게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내 정신도 점점 총명함을 잃어요. 세상은 정신없이 변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선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창조 섭리로, 그런 이치로 세상을 만들겠어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금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들도 있습니다. 깊이 사랑을 해봤거나 아니면 깊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사랑하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네,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소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이 생명이 약해지면 여기서 더 좋은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자, 2022년은 어떻게 왔을까요?
2021년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이 왔어요. 2021년이 없었으면 2022년이 오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일에는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무엇이냐? 약해짐과 죽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만날 때는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나오면 그때는 가나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광야는 광야대로의 깨달음을 주면서 그러면서 가나안을 굉장히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부활의 몸으로 아주 좋은 부활의 삶을 받기 전에 뭘 경험하냐면 약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약해짐 끝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받게 되는 부활 생명의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가 되니까요.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린 점점 약해지는데요. 우리는 약해지면서 무엇을 받느냐?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10대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20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30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40대에는 좀 약해졌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50대에는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계속 연약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약해질수록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점점 연약해지면서 점점 더 큰 은혜로 살게 되고요. 점점 연약해지면서 큰 은혜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고요. 좋은 것 주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좋은 것 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좋은 것,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창조 섭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이했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새 생명의 선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22년을 맞이했다는 건요, 내가 죽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격이 다른 어마어마하게 좋은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좋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큰 사이클로 보면요, 나의 약해짐은요,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길입니다.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데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근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무서운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놀라운 삶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로 삶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의 순간에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냐면, 왜 그렇게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냐면,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크게 보면요, 우리는 세팅되어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그 이치에 따라, 섭리에 따라, 그 세팅에 따라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세팅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작은 사이클로 볼까요? 2022년도에도요, 우리의 환경은 뭐 좋고 나쁘고 할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한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네. 우리는 작게 보면요, 막 한 해 한 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더 작게 보면요, 하루하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막 하루에도 좋고 나쁘고를 막 반복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총 결론입니다. 한 살 더 먹었고요, 세상은 변할 겁니다. 빨리 변할 거예요. 우리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너무너무 귀해서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것, 그 엄청난 영광,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생명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네.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본주의는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을 풍요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자,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데요, 변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점점 광야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은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세상도요, 되게 나쁘고 천박한 방법, 자본 중심의 방법으로, 근데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고수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보다 고수예요. 인간의 탐욕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거 다 합쳐서 결국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고요, 우리는 그 세팅 따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도 이해도 못해도 됩니다. 하나도 기억 못해도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절망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22년도요. 걱정 마세요. 2022년도에도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러한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새해에 하늘복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